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같이 교독하실까요?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시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주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4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는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라. 지난 주간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일까요? 32절과 34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이 가까이 오신 것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잎을 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낸다고 하죠. 예, 열매를 먼저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잎을 이제 내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여름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이제 잎을 내는 일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문 밖에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였고요. 34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일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2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모든 일을 29절에서 뭐라고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환난입니다. 이 환난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라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이 징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환난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재림은 이제 환난 전에 공중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휴거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민족적으로 환난 중에 환난의 끝 무렵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휴거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지상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주님의 오심은 공중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요? 네,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때를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그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4절부터 31절까지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4절부터 31절에서 말씀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는 36절에서 대답을 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 그 날이 언제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지금이 이제 세상 끝이다, 주님이 오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징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씀을 했고, 29절에서, 그리고 이제 33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환난 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 문 밖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은혜 시대 때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제 모여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지상재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재림의 증거는 이 환난 때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재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의 공중 강림에, 공중으로 오시는 환난 전에 성도들을 이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그것에 대한 징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꾸며난 얘기입니다. 무화과가 이스라엘에 국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 예, 아주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것을 무화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15절에 보면, 24장 15절에 보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에 이제 들여 놓아진 그때로부터 이제 두 불로 이 환난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난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 환난을 둘로 나누는 그 시점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이 한 왕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 일해라는 것은 정확히 직역을 하면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7일을 얘기하는 거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절반에 갑자기 이제 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 왕이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되고 오히려 거기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여서 이제 세우게 되어진다. 이제 자기의 우상을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일의 절반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가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일주일인데 어떻게 이 한 일회라고 말한 것을 7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비약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이방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짓밟게 되는데 42달이면 3년이면은 36개월. 그 다음에 36 빼기 42 하면은 이제 6달이 남죠. 그래서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더럽혀지는 이 기간,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금하게 되어지고 대신에 자기의 우상을 거기에 세워서 이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이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절반이 42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3년 반이라고. 그러면 절반도 결국은 3년 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반을 더하면 7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환란이 7년 환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물론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 수단으로 666표를 이제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3년 반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이 666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란 때도 이제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들은 이제 이 666표를 받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보존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이 666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돈을 대신해서 이제 그 신용카드를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가 되어지면 거래 수단이 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현금이나 무슨 카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손이나 이마에 자기의 그 고유 남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살아남기 위해서 666표를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지옥의 던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한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환란 때 일어날 모든 일들 중에 이 일어날 환란 때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 전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등장을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이 환란 때 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로 오면 이 임박한 환란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1992년도에 그 이제 그 10월 28일이었죠? 그때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 환란 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또 사람들을 더 심적인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암 환자가요, 암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막 얘기를 해줍니다. 예.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흙으로 집을 짓고 했더니 누가 낫다더라 거기 가라.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뭐 피톤치드? 든가 뭐 그거 막 마셨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졌다 뭐 막 아주 막 의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막 약들도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희망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는 만큼 희망도 큰 거예요. 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환란 때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진이라고 했어요. 험이 없어지는 그런 지진이었어요. 몇 년 전에 네팔에서 진도 7.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이 3m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지진 하나가 일어나는데도요, 나라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혼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란 때는 지진만 일어납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핵폭탄이 바다에 터짐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고 했어요. 또 강에 있는 물들은 쓴물이 된다고 했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이 전쟁 하나로도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 재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문 밖에 곧 가까이 온 그런 징조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착각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을 주님의 공중 강림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의 공중 강림은 환란 후가 아니라 여기는 환란 후라고 했잖아요.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공중 강림은 환란 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죄송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목적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환난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9절. 네, 5장 9절이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여기는 이제 아직 받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미래 얻을 구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받을 구원. 이 7년 환란은요,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이 공중강림은 이제 환난 전에 성도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 강림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일까요? 아니에요. 이 공중 강림의 징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네?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고 3절, 5장 3절. 이렇게 엉터리로 해놨지.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환난,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심과 동시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던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환란이 그들의 멸망의 때지요. 진노를 받는 때지요. 예. 그런데 이때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환란과 재난들은 주님의 지상재림의 징조지, 이것은 주님의 공중강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해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아까 보니까 많은 사람과 이 적그리스도인 그 왕이 조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평화 조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시아?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은 막 그냥 우주 발사체를 쏘고 막 그냥 북한에서는 탄도 미사일을 쏘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전쟁 나면 미국 개입하겠죠? 또 중국 개입하겠죠? 러시아 개입하겠죠? 러시아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 예. 예. 한국도 사실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더 화약고인 지역이 있죠. 어디죠? 예, 중동입니다. 중동. 그래서 이 회교도들과 이스라엘의 이 적대 행위가 결국은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진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왜 못 지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왜 그 성전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 자리에 그 회교 사원이 가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교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교도들 배후에는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또 공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세계가 모두 이 전쟁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세계 3차 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도 중동에 있는 그 국가들이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못 당해냈어요. 근데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건들 수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평화다 하고 하게 되어질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징조가 되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공중 강림의 징조는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같은 세상의 분위기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징조들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게 7년 환란 후에 지상에 재림하는 징조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때, 공중에 오시는 때 말고 지상에, 그렇죠. 근데 7년 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야는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7년 환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왜 그때로 모르신다고 했죠? 공중 재림을 언제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와 시한을.
누가 단정해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이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공중 재림을 알 수가 없는데. 공중 재림 후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하시지만, 그러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재림하는 그날도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여기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맷돌 갈다가 그다음에 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남겨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수련회 때 한번 마태복음 24장 주제로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질문하니까 데려간 사람이요 그랬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 불렀잖아. 네? 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고된 사람. 그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의 공중강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데려간 사람은 누구죠?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버렸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헷갈려요. 버렸다고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남겨뒀다고 했어요. 리프트. 예, 예. 그냥 둔다고 했어요. 남겨둔다고 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심판받았어요. 예. 그래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8식구. 그죠? 예. 이 주님의 지상재림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 노아 방주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홍수로 인해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땅에 오실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라고요? 휴거. 네.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구약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절.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물려 가는도다. 널리 의인들이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는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화액,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화액, 이 심판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인들이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들을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0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이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예비한 방주 속으로 노아의 그 가족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먼저 의인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요, 과거에도요,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소돔과 그 고모라를 주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롯과 그 두 딸을 소알성으로 피신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소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침 해가 돋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구약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는 구약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때 구원받은 의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은혜 시대 때 환난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이제 주와 함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 환난이 임하는 이 7년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또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그 구원의 근거는 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는 근거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환란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을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환란에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이 뭐 그때도 구원받는다며. 지금은 그냥 좀 즐기고 세상 참 재미난데 지금은 즐기고 환란 때 그때 가서 믿지 뭐. 천만에요. 환란 때는요. 그 무서운 환란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도우시겠죠. 그러나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예. 환란이 임하고 난 후에 성전 질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회가 있다니 지금은 즐기고 그때 가서 구원받지 뭐. 우리 그 부모님도 지금은 저렇게 막 하니까 그냥 경고만 해두고 말지 뭐. 우리 애들도 저렇게 안 믿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뭘 어거지로. 아니요. 일본 그 형제님들이 한국은 일본보다 이 복음이 들어온 그 연수가 짧은데 일본에 비하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이가 절벽을 향해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이 아이가 절벽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으면 얘야, 그 아이를 존중해서 얘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돌아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가서 딱 잡아다가 그냥 갔다가 앉아라는 곳에다가 논다는 거예요. 비웃하게 생겼는데. 환란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이발소에 갔더니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끌려가다가 아이고 내일 공짜라네. 그래서 내일 왔어요. 그러니까 또 내일은 공짜예요. 내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내일은. 네. 오늘이에요. 구원의 날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우리들이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때예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네. 하참 있지? 마귀의 아주 간교한 술책입니다. 지금 오늘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마지막 경고의 말씀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지난
주간에도 봤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converted, conversion. 대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만 여기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자들,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한다고 말씀해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 예배당에 출석을 하지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했다. 오늘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